성경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다윗이 왕이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로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이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모스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모스에 있는 자와 에스두모에 있는 자와 리갈에 있는 자와 예라물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사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신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말렉을 쫓아가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가족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은 가족들만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특별한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아말렉 군사들은 시글락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몇몇 나라들을 공격을 해서 그들이 많은 전리품을 자기들이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모아놓은 그곳에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셔 그 모아놨던 그 모든 전리품을 오히려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밀어주는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이 작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인지 그랬습니다. 우리는 작으면 싸울 것 같지만 작으면 양보도 하고 작으니까 쉽게 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많기 때문에 서로 욕심을 내고 서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군사들 속에서 이 전리품 문제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즉 600명의 군사가 전쟁을 하러 갔다가 피곤해서 200명이 남게 되고 400명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00명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거두었는데 이 400명 안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와 비류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건의를 하냐면 저 200명은 전쟁에 나가지 아니했으니 그들의 처자식은 돌려주고 모든 물건은 우리끼리만 나누십시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다시
이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냐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 번째 23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즉 다윗은 이 모든 전리품은 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전쟁에서 얻은 것처럼 우리만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전리품을 쓰고 있냐면 26절과 30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스길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모스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즉 600명의 군사들에게 전리품을 다 나누고 또 나머지를 어디에 보내게 되냐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26절에서 30절까지 약 13의 성읍이 나오는데 이 13의 성읍에다가 그 전리품을 다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 600명이 나누고 또 헤브론을 중심으로 그 13의 성읍에 나눴다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전리품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이 반드시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싸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형제간끼리 서로 합의를 해서 재산 분할이 되면은 좋은데 대부분이 형제간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법정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가게 되면은 이 법으로 판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산이 자연스럽게 판결이 나지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그 법정에까지 갔던 그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고 싸움을 해서 그 다시는 형제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법정에서는 이것을 자주 권유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부모가 돌아가실 때 반드시 그 재산을 사회에 기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더 이상 그 재산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그 전리품이 많아서 분열이 일어났거든요. 이 분열을 어떻게 했냐? 일부는 600명의 군사들과 동일하게 나누고 나머지를 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다 사람들에게 다 우리로 말하자면 사회적 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그 군사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나중에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2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시글락에 살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혼돈의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유다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사울 왕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왕을 뽑아야 되는데
그 왕이 어떻게 선출되냐 하면은 사무엘하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의 군장 네엘의 아들 여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즉 사울의 아들은 우리가 대부분 요나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이 있고 말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은 사울과 함께 블레셋 전쟁에 나갔다가 이 세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보셋이 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과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군대 장관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이 10항무지에 숨어 있을 때 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사울과 함께 동행했던 장군이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그 다음에 3,000명의 군사와 아브넬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그 10항무지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그 군사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잠자는 그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이 쓰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냐? 너는 군대 장관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왕을 죽이러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느냐? 이것은 죽을 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습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 3명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전쟁에 함께 나아갔던 아브넬이라는 이 장군이 살아 돌아왔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원래 이 왕과 장군이 전쟁을 나가게 되면 장군이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하고 왕의 생명을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왕을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는 도망쳐서 살아왔다. 이것이 누구냐? 바로 아브넬 장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넬 장군이 돌아와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들어서 왕을 세우면서 자기의 권력을 펼쳐갔다는 것은 이 아브넬이 얼마나 나쁜 장군인가 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를 지금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의 나라가 왜 망했냐 하면은 사울의 나라는 자꾸 아군도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를 자꾸 물찌르고 자기 것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전리품도 자기들도 부족했지만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움켜쥐고 남의 것을 뺏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나도 부족한 것 같지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나라는 남의 것을 뺏고 더 많이 훔치려다가 자기 나라도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나눌 때 우리는 더 없어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강하게 더 크게
쓰임을 받고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줬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아직도 우리는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나누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욕심이 또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움켜쥐다가 어리석게 잃어버리고 망하는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아직도 이 땅에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과 섬겨야 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아직도 이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이 주의 선교가 필요한 것에 우리가 마음껏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서 마음껏 나누는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로 믿고 마음껏 나누며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